아가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친구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네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더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sun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고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향과 침향과 모든 유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주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거보다는 어쩌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참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2장에서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에 초청을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술람 여인을 이제 결혼하는 그래서 그 가마를 타고 호위병들과 함께 쭉 술람 여인을 찾아서 달려오는 그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는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그 칭찬한 내용,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과 교회, 신부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솔로몬 술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과연 술람 여인에게는 하나의 단점도 없을까요? 술람 여인은 완벽한 그 자체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면 다 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면 쭈글쭈글 검버섯도 나오고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너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서 그런 칭송을 하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해요, 너무나. 그러다 보면 흠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 행복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넌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참 너는 흠이 없구나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칭찬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은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조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향하여서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벽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뭐 술 취하고 뭐 해롱해롱 넘어졌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완벽한 사람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예뻐가지고 미스코리아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칭찬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흠이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나를 비난해요. 세상 사람 나를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어디를 가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자인가, 완전한 자인가를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는 서로 함께 한다라고 이제 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부터 함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신부가 있는 곳에 또 언제나 신랑이 함께 있습니다. 공문자는 사랑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더 많은 공간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들 때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좀 더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조, 시작이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빠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서 갑니다. 또 가급적인 상대를 배려하면서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비전을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기에 레바논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너는 11절에 보면 레바논이 향기 같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15절에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변두리 지역에서 솔로몬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총 구석에서부터 야,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에 방향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입니다. 너가 있는 그 장소는 레바논의 총구석이야. 변두리야.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나와 함께 갈 때 우리들의 목표는 그곳이야. 그 영광의 자리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부터 영광의 장소까지 함께 할 것을 솔로몬은 술라미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리고 제자들은 마태는 자기의 세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갈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초라한 가난뱅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게 하도록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라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때가 됐을 때 돌아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은 끝없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함께 가자. 어디? 레바논에서부터 그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같이 함께 가자라고 끝없이 부르시고 또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바나라는 그 지명, 그것은 이제 영구불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구불변합니다. 스닐이란 단어, 그것은 신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어쩌면 헤르몬산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산,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 언약을 하고 난 그런 어떤 그 가정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언약은 영원 불변해야 됩니다. 어제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랑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상, 그 둘과의 관계는 아주 거룩한 순전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한 남자 한 여자와 같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서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단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단다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오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려오너라. 이 RSV에서는 떠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주시하다, 바라보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의 개혁 성경에 한글 이전의 성경에서는 내려다 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킹제임스 번역의 그 의미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번역이 나오면서 이제 내려오너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산 한 번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산에 쭉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쫙 내려다보는 광경이 참 멋있습니다. 그죠?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이 등선을 타서 저기 마을로 내려가지고 저기서 버스 타고 가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쫙 건망하면서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갖다 찾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오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헐문산 스닐산에서 쫙 내려다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곳, 비전의 어떤 꿈,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품고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변화서에서 우리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서에서 베드로가 그 영광 앞에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내려가자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역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 마음은 밤깊도록 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려가야 돼.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까지 내가 함께 가겠다. 너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품고 선교사들이 세상 땅까지 이뤄서 각 민족, 각 나라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움을 늘 유지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와 결혼 이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그 사람들이 가꾸고 또 치장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이제 됐다. 대충 파자마 바로 왔다 갔다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에 한번 보고 내 목에 있는 구슬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 술라미 여인은 여전히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유지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그 앞부분에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목이 아름답다. 망대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늘 준비된 모습으로 솔로몬을 대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성화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없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어찌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즉 너의 그 모습은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는 모습은 우리의 내가 육신에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면서 무감각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점차 그 즐거움에서 떠나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더 기쁘고 크고 또 나를 흥분시키고 짜릿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를 끊게 되고 또 세상 친구들과 더 어울려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솔로몬은 술레몬에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기를 우리들의 언행과 인격의 성숙과 거룩을 칭찬하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에 나오는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뭐 꿀 너무나 맛있지 않습니까? 달고 달콤하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은 향기롭고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흘러나온 말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말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느냐? 너 말은 왜 이렇게 상대를 참 기쁘게 즐겁게 하느냐? 너 말은 왜 이렇게 상대를 평안하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거친 말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꿀송이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시 돋친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야, 너 입이 이렇게 썩었냐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술라미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갖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받아들였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참으로 복된 말이고 기쁨의 말이고 평안케 하는 말이고 찬양의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복은 또한 역시 우리 인격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신학에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옷을 벗습니다. 벌거운 대로 막 천지사방을 뛰어다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이 파괴된 겁니다. 똑바른 정신 차린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복이 아름답다. 너의 인격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또 더욱더 믿음과 사랑의 성숙한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철저히 신비에 감춰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신비롭습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사랑한 자에게만 그것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사랑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너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너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둘 사이에 그 누구도 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남자들이 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나한테 잘하지 마. 우리 어머니한테만 잘해. 그러면 돼. 이 바보 같은 말입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 둘 사이에 시부모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식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는 사랑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둘만에서 이 아름다운 신비를 마음껏 누리며 맛보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은 놈을 봉한샘 작는 동산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추억, 신비가 성경 역사에 그 신비가 있단다면은 평생을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살까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찮게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로한다는 마음에서 78년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첫 발자국을 다시 내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기도가 응답됐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치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걸어왔는데 그럼 뭐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알아봐야겠다 배워야겠다 라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청년부에 참석하고 또 성경부에 참석하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 자신이 엄청나게 잘못된 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의 말씀이란다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은 나의 본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79년 5월 13일 날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가 다른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완악한 마음과 이성에 찌들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내 안에서 솟구치게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이런 신비의 경험, 두 사람만의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도전과 어느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죽게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한번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더 빈곤하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더 괴로워져요.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몬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과수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명수가 그 동산을 휘감아 들면서 나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그런 풍성함이 그 둘 사이에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돈 좀 벌고 싶다 라는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연구였죠, 다. 근데 주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비록 제가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통풍에 걸려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편으로 또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저무로 날이 기울으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481장 그 찬송도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그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 속에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세상의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그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과 북풍이 원하는 그 상징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람을 역경시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끝없이 침략자들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서 애국 군대가 또 대항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왔습니다. 이게 남과 북은 이런 침략자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풍과 북풍은 이런 고난 어려움,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으로 맺어져 단단한 그 상황 속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풍이 아무리 거친다 할지라도 남풍이 아무리 거세게 분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튼튼하고 단단하고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없고 꺾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바람이 도리어 향기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깊어질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담대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끝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나의 약물이가 아니냐?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도리어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단다면은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면서 놀라운 승리를 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랬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사왕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대적 앞으로 나갑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다, 찬양이 골짜기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올 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었을 때, 결속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힘든 거, 어렵고 고난과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협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었느냐? 라고 도전합니다.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불어서 나의 동산에 향기를 내뿜어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과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발길을 옮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더욱더 굳어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계에 날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